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을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나오는 이제 루벤 지파, 또 갓사람, 갓지파죠. 또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는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을 건널 때 거기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좋다고. 이렇게 남아서 같이 세 지파가 함께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한 편이 잘 됐어요. 싸움을 할 때도 늘 동맹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같은 운명체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제 적군과 싸울 때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받도록 할 텐데요. 역대상 5장 19절에서 22절.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기 이제 세 지파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비스 사람 그리고 노답 사람 네 나라, 자그마치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 세 지파가 그렇게 뭐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는 게 성경에도 나왔거든요. 21절, 22절.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을 빼앗았어요. 전리품으로. 그리고 사람 10만 명이나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이 얘기들이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본편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전쟁을 하든 그게 무슨 상대와의 무슨 전쟁이든 돈과의 전쟁이든 병마와의 전쟁이든 좌우지간 그 전쟁을 할 때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게 네 나라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나라가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양도 무수히 뺏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 10만 명이나 잡고. 근데 그 이유가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항상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워주시도록 막아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대접을 받으셨으니 또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가 일이 되고 승리를 하려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명령한 것인가? 누가 이 일을 감동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승리하려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일인가를 알아야 돼. 누가 시킨 일이고 누가 명령한 일이고 누가 감동을 주어서 지금 하는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하나님 개입하시면 절대 하나님 지시지 않거든. 하나님 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명령하셔서 일어난 일이냐 이걸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세상 것도 다 지나가도 세월이 가면 다 없어지죠. 그 잘 지었다는 성도 침못에 다 무너지고 뭐 뒹굴뒹굴 굴러다니지. 그래서 사람이 심은 건 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묻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천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절대 안 뽑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게 다 지나가도 주님께서 친히 심으신 거, 친히 시작하신 거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또 이 세상 끝날이 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표적인 기관 둘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절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안 없어집니다. 가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어디선가는 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돼 있고 또 뭐 건물을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관계없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 시대에도 어디 나타나가지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무슨 간판을 붙이고 뭐 이러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엔가는 교회가 연결해 온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끊어졌어요.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가정은 작은 교회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잘 되려면 더 큰 가정인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더 큰 가정인 교회가 잘 되면 내 가정은 거기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항상 더 큰 가정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 가정은 저절로 잘 돼요. 본점이 잘 되면 지점은 잘 되겠지 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 먼저 이 일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인가 그걸 꼭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야? 그걸 먼저 꼭 살펴보고 이걸 분명히 점검해보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시작된 일은 절대 망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도 그동안 집회를 이제 인도에 오는 동안요. 뭐 일일이 여기 또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 그때마다 내가 그걸 꼭 질문해 보는 거야. 그럼 협회를 누가 만든 거냐 이거. 뭐 내가 이걸 자청해서 뭐 협회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윤사모도 여기 앉고 다 알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교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간판까지 누가 달아놓고 지금도 그 간판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요. 예배만 드리라고 해서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된 거지 내가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협회를 이 교회를 누가 만든 거냐 그걸 꼭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분명한 건 협회나 교회나 내가 세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청에 나서가지고 모여서 뭐 교회 만듭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생각도 없을 때 주님께서 앞장서서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면 불안한데 안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협회도 만드셨고 이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으셨기 때문에 절대 안 뽑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난 그걸 믿는 거예요. 환경은 나쁠 때가 많았어요. 환경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환경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 그때마다 내가 그걸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럼 이 협회를 누가 세운 거냐?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을 줬다면 뭐 빌가 없거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실제 그분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만 분명하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럼 그 일은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손의 선교협회, 서울교회 하나님 친히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주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그분께서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분께서 친히 해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맡기면 돼요. 그리고 좀 인내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분께서 명령하신 일이 우리 예배 성공과 복음 전파 이런 거거든.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늘 예배 성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여건에 따라서 복음 전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것만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전에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열왕기 상하는 주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역대기는 상하 전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특히 많이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뭐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기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군데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 왜 이걸 봐야 되는가요? 이게 예고편이니까.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본편이거든. 이게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부분이 역대상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나올 때마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 몇 군데를 보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11절에서 14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 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워낙 강한 거야.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환경이 너무 센 거야 지금. 상대방 군대가 너무 세다는 거는 환경이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환경이 너무 세니까 다 도망갔어. 뿔뿔이. 그때 세 용사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큰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냥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전세를 순식간에 뒤집어서 큰 구원으로 또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중간에 손을 놔버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게 소망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환경은 폐수니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환경은 문제가 아니야.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면 안 되죠. 악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한 그분 말씀에 근거한 선한 일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아까 누가 심었느냐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것만 분명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이제 낙심을 선을 행하다 하더라고. 나쁜 짓 하다 낙심 오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
강도짓 하다 낙심 오는 사람 별로 없어. 강도짓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낙심돼가지고 못하겠네. 그런 사람 못 봤어. 다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든. 이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눈앞의 환경은 그냥 뭐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주님 주신 감동이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라고 명령한 일이고 이게 선이다. 이걸 분명히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것만 분명하면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일하심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고 주님 명령에 의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건 분명히 자각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때는 오게 돼 있고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는 반드시 오니까 또 열매도 때가 오게 되면 거두게 되니까 우리는 선한 일이냐,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냐 그것만 분명히 해서 분명하면 기다리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버텼다고 해가지고 세 용사가 버텼다고 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버텨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직접 참석한 분들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 끝까지 일하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크게 구원하실 겁니다. 여기 큰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역대상 1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다윗이요 끊임없이 연단 당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겼다고 쫓아다니고 또 남도 아니고 뭐 장인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도와줬더니 막 그냥 그 사울에게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일러 바치질 않나 말이야. 아주 연단을 많이 당했죠. 제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고생을 했느냐 연단을 했느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친 건 맞는데 결국에 때가 되니까 막 모아주시는 거야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인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어떤 게 됐든 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물권과 인권의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일하심 바라봐야 돼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는 오는데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답답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그러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때는 왔는데 거둘 게 없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 말 아니겠어요? 물권과 인권의 복 약속한 거 다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이런 거 아주 금물입니다.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성공하는데 예배 성공은 긍정적인 말, 심음, 뭐 드림, 뭐 이거 뭐 모이는 거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끝까지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